오늘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과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의 하나님 사랑,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조금 바꿔서 추석이 있는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11월 1일에 1일이 아니라 첫 주,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전도사로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갔던 첫 부임제는 떡장로님, 방앗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11월 셋째 주 너무 바빠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11월 둘째 주에 항상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떡장로님이 많은 떡들을 제공했던 그런 아주 오래전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모든 나라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은 그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포스트지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이미 절반 이상이 죽고 생명을 건진 무리들이 낯선 땅 신대륙에 아무도 없었던 그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의 환경만 보고 왔으면 절망에 빠져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 감격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1620년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하자 그들이 육지에 내리기 전에 이 케이프 가드만 선상에서 역사적인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생활의 현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By the grace of Go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마지막, 하나님의 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를 선상에서 내려오기 전에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대륙에 온 목적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약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103명이 무려 65일간 진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힘든 고투 끝에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친 광야였고 척박하고 그것도 곧바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11월 셋째 주니까 바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지금은 11월 셋째 주 엊그제 수능이 있었는데도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이 당시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아마 그들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착했던 후에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 이후에도 아마 여러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정성껏 농사를 했지만 겨울의 추수곡식은 양식으로 하기에도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턱없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첫 열매, 가장 농사에서 그의 작은 양이지만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은 눈물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에 있음에 그 자체로 벅차고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감사를 받으시고 소위 아메리카의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또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먼저 성경의 근원을 올라가면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속박되어 있으면서 자유가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확한 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그때 이 명칭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신명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일을 해도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속국으로 그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는 자기 게 없습니다. 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도 우리 집 식구들 잘 먹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주고 노예로서 받을 만큼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과 또 이스라엘의 한탄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여금 영원히 형벌의 자리에 놓였지만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또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요. 이 세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핵 문제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뻗어가 있어요. 우리 유명한 우리 대기업들은 뭐 세계에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가 거리마다 다니고 집집마다 설치되어 컴퓨터며 또 우리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우리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까? 20년 전에는 그거 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무거웠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 20년 전에도 그거 한 100만 원 했거든요. 엄청 무거웠어요, 그거는. 네. 근데 지금은 뭐 접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모양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망적으로 내가 나 자신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없는 것 몇 개 때문에 불평한다면 얼마나 내게 있는 행복을 다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게 없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다 보면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야.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어떤 소유보다 이 소유 그러한 욕심을 좀 줄이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또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플러스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로 많은 주석도 쓴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감사 불평이 이렇게 공통적인 것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할 일들과 복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의 감사를 보면 무에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감사.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올 수 있고 사업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올 수도 있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이 더하기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보면 무보다는 유에서 감사, 형통할 때 감사, 범사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제는 너무 큰 욕심 갖지 마십시오. 욕심을 갖더라도 주 안에서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욕심에서 조금 벗어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내가 하는 일 소소한 요즘 소확행 그죠? 작은 것에 확실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무려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녹록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저도 광야 좀 걸어봤거든요. 6월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그 무슬림권 사람들이 히잡을 쓰는 이유가 그쪽들이 다 조금 뜨겁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스카프로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무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난 동안 이동식 청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 1번 왼쪽에 이쪽에 보면 광야교회, 성막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영역과 좀 세상적인 영역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택하신 곳이 중앙 성소인 성막입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밑에 예루살렘 교회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것, 바로 교회가 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분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가 되면 온 힘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먼 외국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6월절이 되면 미리 전부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성전에 계십니다. 다니엘도 매일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정말 멋진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롯데타워처럼 가장 높은 건물도 있고 또 정말 이쁘게 지어진 교회들도 있고 또 호텔들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건물들도 아주 멋있지만 그곳을 아주 멋있는 곳을 성전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다 건축물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라면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기에는 교회터로 있었던 교회고 지금도 그 교회가 주인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 안의 건물에 저희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꼭 우리 교회가 아주 커 보이잖아요. 교회 십자가부터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시는 분들이 와, 교회 엄청 크다 그랬는데 이제 1층 상가들 보고 이러면서 올라와 보고 하면 3층에 아담한 교회가 있지요. 여기가 성전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우리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14절과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순교자로 내 생명을 다한다 해도 다 보답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 아닌 내 몸, 내 것 아닌 재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과 하는 일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뭔가를 하면서도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서 불평과 불만을 줍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없애고 정말 복받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 1서 말씀으로 다시 또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신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이동합니다. 자, 12절 13절 제이야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 글씨 알아? 제이?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제시했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써기 전에 요한복음을 먼저 쓴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12절에는 우리란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14절까지 하면 3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조건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조건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증언합니다. 14,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 15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인 사도 요한을 포함한 증인들의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제자들과 여인들 일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이렇게 인간적인 통로로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공생애에서도 3년 이상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그리스에 갔을 때 밤무섬에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밤무섬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곳입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발 딛는 것이 힘듭니다. 교회 발 딛는 자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 한 번 가자 하는데 그 한 번 가자가 수십 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할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라는 정체성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면에서 앞에 계속 우리란 말이 이 요한일서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로 표현된 저자 사도 요한의 진리 증거는 이 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자의 증거를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수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용서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되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닌가? 오늘날 지식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성경을 읽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우리는 지식에 머무는 성경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고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참 사랑을 서로 나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참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으로 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 수 있지만 그 걱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한 다음에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미래 시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나는 너무 잘못을만 해서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담대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아마 내가 형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옳고 그름의 심판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사람이 말해주는 한마디도 때로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소중히,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시작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내가 내일 죽어도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산다면 우리는 미래가 걱정이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할 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 지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작은 지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를 축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보다 미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미워.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하고 외치십시오. 내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내 친구, 내 지인, 내 가족, 그 사랑을 내 힘으로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쉬운데요, 성도 사랑, 다른 사람 사랑은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은 베풀 수 있는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돌직구를 던집니다. 어떤 돌직구인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내 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바로 그 말을 말씀으로 돌직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더 쉬운 것을 못하면서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 개인주의로 많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개인주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밖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나보다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전도 나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나와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에게로 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하지만 그들이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하나님 사랑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여기까지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바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